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가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을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목 놀아와 밭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어느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을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목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을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저희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님 것이니 주 하나님 건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먼 평화 진리 평화 창정이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한밤 거리에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 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붕괴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두 손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가 일정의 시야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106주년 기념일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하여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서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생복락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제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겉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몹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사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정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우주를 정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가운데 각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셔서 복되게 해 주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한국교회가 능력있게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질련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서 포갑적인 나라가 되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해 주셨사오나 이제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 한민족이 온 세계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알려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련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가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혼란이 섞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온 백성들이 바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면서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일심단합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남북한 아름다운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계 만민을 비추신 생명이신 진리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동해와 남해와 서해를 지나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민이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헌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지면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여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 우리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백성들 속에 이 나라 속에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죄악을 보시는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그 심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생활이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여 져서 빛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굳건하고 변함이 없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거짓과 모든 사탄이 하는 악한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한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출입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알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자.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복음의 나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진리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참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는 김인현 대한독립 만세운동의 기념일인데 벌써 106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때에 고종 황제가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어요.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는데 한 13년 정도 가다가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우리 조상들이 36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1905년 일본과 대한제국이 을사보호조약을 맺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사실은 망한 거죠. 그래서 일제의 강점기를 일제 그 식민지 생활을 36년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은 고통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새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셔서 그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걸었는데 그 걸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했어.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허벌판 눈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는 낮에는 50도 오르내리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춥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황무지 땅을 지나온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보냈다.
40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율법의 판을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백성의 부추김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돈신이야, 돈신.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살아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데 헐떡거리며 다니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사실 돈이 없으면 실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 돈신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천국을 안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60년, 70년, 80년, 90년 이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신을 숭배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타쏟고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못 가면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또 40일을 금식하고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 나서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법을, 인생들이 구원 얻는 그 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40일 금식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40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다 이제 끝나버리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인생들인데 그 고통에서 건져가지고 새로운 나라, 거기서 아무 고통이 없는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괴로움과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이런 저런 일, 그런 고통 속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진짜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깨우침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서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고통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직 그냥 돈이 있으면 금송아지만 숭배하면, 온갖 잡종교를 숭배하면 해결이 될까? 그래서 찾고 있는 그 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식을 듣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깨달았다고도 말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이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자유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이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져 버리는 인장은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나라가 일제에 40년 동안 짓밟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런 고통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물론 서울이 중심이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몸부림쳐야 했던가? 따랐습니다. 자유를 위한 것이다. 자유를 위한 것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그 강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양식이고 또 말이고 거리고 다 빼앗기고 전쟁통에 청년은 다 잡혀가고 엄청난 고통과 빼앗기는 일과 짓눌리는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대한정부로서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대로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게 독립의 외침입니다. 독립은 곧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독립은 곧 대한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자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만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싶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죠. 그래서 독립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아이들, 젊은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인생을 걸어가야 한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잘 사는 생활을 이루어 볼까 고민이 많은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큰 교회는 유지해 나가지만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는 얼마나 힘들어요. 또 농촌이나 도서백지에 있는 교회들은 더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농촌에 사는 분들이 80대, 90대가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없지, 아이가 없지. 그래서 뭐 30호, 50호, 100호 되는 그런 마을들이 이제는 텅텅 비어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점점 늘어가고 아예 마을 자체가 빈집만 남아있고 그냥 허물어진 상태로 내버려진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서울 대도시뿐만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혼란을 이겨내고 주변에 강한 나라들의 간섭을 벗어나고 그 압박을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더더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힘이 있어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온 세계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한국교회는 또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많이 받았죠.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마지막 때에 이 세계에 살고 있는 80억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를, 세계적인 추수를 해야 될 때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더 힘있게 일해야 된다. 교회가 온 세계에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해야 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나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40년 동안 짓눌린 것은, 압제를 당한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글도 빼앗기고 온갖 것들을 탈취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은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주변 나라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먹힌 거예요. 우리나라 북쪽이 강할 때는 북쪽에게 잡아먹히고, 또 일본이 일어서니까 우리나라가 먹힌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강한 나라로 세워요. 거기다 또 남북이 통일되어서 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힘을 얻어서 온 세계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인생들,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 될까, 끝장을 내야 될까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랐습니다. 진리를 받으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내가 곧 진리다. 내 말이 진리의 말씀이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 이 자유를 얻으라. 자유의 나라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잡혔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없이 땅에다 글을 써,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돌질을 하고 이 여자를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또 땅에 글자를 쓰셔서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질을 해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글을 쓰셨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너희가 존경하는 그 여자에게 돌질을 해보라. 가만 보니까 우리 속에 죄가 없어요. 전부 다 죄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31절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죄의 종에서 놓여놔야 돼. 죄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죄에 빠지냐? 마귀로 말미암아 거짓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렇다.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 안 되는데 생명의 은혜를 받는데 마귀의 말을, 마귀의 사상을, 마귀의 지식을 그 좋네 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거든. 거짓말을 해서 다 강도질을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시작이니까 압이고 결국은 죽인다 그래 살인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척하고 복음은 배척하고 어떤 법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단체의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자기가 또 사람마다 자기가 세운 법이 있잖아. 나는 내 식대로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밥을 먹는 모습도 다 달라요. 밥을 먹는 양도 다르고 밥과 반찬을 먹는 순서도 다 다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 모습이 다 다른.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자유는 프리하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자유란 말은 한자로 자기 자자야, 스스로 자자야, 말미암을 유자야.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나에게서 말미암다. 나 스스로 여기서 말미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고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도 않고 미풍양속을 또 거스르고 선한 것, 좋은 것을 또 반대하는 것이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되면 그 자유는 죄가 되는 죄.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죄가 안 돼요. 좋은 것 안에서, 선한 것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
선한 것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새가 농부들이 마당에 덕석을 펴놓고 곡식을 널어놓고 이제 말리는데 그거 쪼아 먹으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저 새새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 위에다가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 내려 앉아서 곡식을 쪼아 먹을 때 허이 허이 하고 주인이 작대기를 두드리면서 쫓아버린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훅 날아오다가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진리는 그물과 같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과 같고 미풍양속 일반 상식 좋은 것이라고 하는 법, 그물과 같은데 그걸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 그물망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 때에 제 5일째에 새들을 만들어서 공중에서 날면서 살게 하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서 헤엄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공중을 벗어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살겠다고 물속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공중에서 살겠다고 공중으로 핑핑 뛰어 올라가든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새는 이 공중이라는 삶의 구역이 있고 태도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이라고 하는 생존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아야 돼. 그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선한 착한 아름다운 그 양심을 주신데 양심 어진 마음 양심을 준 좋은 마음 복된 마음 양심을 이 양심을 벗어났어. 악한 마음을 받아들였어. 나쁜 마음을 받았어. 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그걸 따라가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고 예수님의 법이 진리라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속에 들어온 더러운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거짓된 마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방종이고 방탕이고 죄악이라고. 원래 진리라고 하는 헬라 알레데이아는 가려진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려진 것을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려면 사실이라야 돼. 좋은 것이라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것이라야 되잖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리라고. 자꾸 가리고 숨기고 덮어버리고 그건 거짓이 들어왔어. 나쁜 것이 들어왔어. 악한 것이 들어왔어. 나쁜 더러운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와야 진리를 보여주잖아.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걸 또 순종하며 살아야 진리가 진리대로 드러나고 아, 저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바른 신자가 된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어둠이야, 어둠. 캄캄함이야. 그 속에 온갖 나쁜 것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그 속에 자기 마음이 캄캄해. 그 속에 온갖 거짓과 악한 것을 숨겨놓고 있어. 예수님께서 빛이란 말이에요. 빛. 진리는 곧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어둠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정당한 법을 벗어나서 행동하면 그것이 어둠이고 죄악이에요. 나라에는 법이 그 민족 안에는 어떤 그들만의 미풍양속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 그 집단만의 법이 있고 그들이 지키는 규율인데,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막 해집거리 넣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는 죄인하고 판단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진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온 세계 지구 땅 곳곳에 나라를 세워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런데 이 앞에 요한복음 8장에 21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너희 율법자들, 너희 바리새인들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빛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바로 내가 가는 곳으로는 못 온다, 오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 갔다 오신 그곳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곳은 밝음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자유를 영원히 자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내 마음대로 평안하게 돈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막 사치하면서 온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마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따라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야 참 자유다. 참 자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살다가 죽는 지옥이잖죠.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 천국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영원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내가 곧 진리고 내가 너희에게 세운 법도가 진리고 너희에게는 복음이 진리고 이 십자가의 길 자체가 진리인데, 이걸 붙들어야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대한민국이 망해버리고 나라 없는 서름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우리가 붙들고 이 나라에서 살지만은 참 자유가 있느냐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합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합니까? 천국에 돌아가야만 영원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양심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영적인 자유까지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자유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 이제 천국에 돌아가니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얻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 그 나라를 얻고 거기에 돌아가야만 거기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지옥이 없고 마귀 새끼가 없어. 마귀는 지옥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돌아가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아무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자유의 나라에서 영원히 자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서 기뻐 춤추고 즐거워하고 늘 웃고 행복을 누리는 그 자유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돈 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잠시 올라갔다고 뭐 잠시 건강하다고 주변에 뭐 친구들 좀 많다고 그래서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 순식간에 없어지는 짧은 순간만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유예요. 그 자유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지 마라. 그 자유 때문에 내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복음을 거듭차버리나 이 땅에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한평생 80년 90년 100년 행복하다 해도 천국을 놓쳐버리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 바로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